드릴게요. 12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오늘 아침에 제가 나눠드린 유인물이 있습니다. 10번에 걸쳐서 말씀을 증거할,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 복을 받는데 10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네 번째, 교회를 잘 섬기면 무슨 복을 받는다고 그랬죠? 4번, 믿음의 복. 그러니까 믿음의 복이라고 하는 것을 잘 믿기 위해서는 교회를 통해서 잘 믿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근데 믿음은, 이제 여기 보셔요. 믿음은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모래는 감정의 집을 짓는 사람. 기분 좋을 때, 건강할 때, 내가 잘 나갈 때, 그 사람은 신앙생활 잘해요. 근데 비바람이 불게 되면, 즉 환난과 고난이 오게 되면 감정 위에, 모래 위에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견디지를 못하고 도망갑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 반석 위에 신앙생활하는 사람, 말씀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비바람이 불면 내가 진짜인 게 드러나요. 자, 오늘 믿음이 드러난다고 그랬어요? 안 드러난다고 그랬어요? 네, 드러난다고 그랬죠? 근데 믿음이 어디서 드러나느냐를 오늘 로마서 12장에 말씀하고 계신데, 로마서 12장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오늘 또 유인물 나눠드린 거 있어요. 사모님 저 하나만 갖다 주세요. 제가 안 갖고 왔네요. 이거. 자, 이제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이 말씀을 좀 드리기 전에 요거를 좀 개론적으로 한번 좀 들어보십시오. 대답을 크게 하시면 제가 그 5,000원짜리 상품권을 제가 드릴게요. 대답 하나라. 아멘? 아멘. 네. 대답을 잘 하셔야 돼요. 자, 오늘 기회입니다. 기회. 기회가 아니라 기회. 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을 했어요. 신약 성경 몇 개를 기록을 했을까요? 정답을 외쳐주셔야 돼요. 권사님, 정답을 안 외쳐주셔서 무효. 자, 몇 개? 13개. 1,000원을 확보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신약성경 27개 중에서 13개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록을 하셨는데, 근데 사도 바울은 돌아다니면서 전도하고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세워가지고 저처럼 한 군데에 오래 머물러 있지를 않아요. 제일 오래 목회를 한 데가 2년 6개월, 1년 6개월, 6개월, 3달, 심지어는 2주 만에 목회지를 옮긴 적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전도를 해서 교회가 부흥을 했는데, 이제 사도 바울이 죽게 될 때 보니까 교회에 대해서 잘 몰라.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몰라서 갈라디아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들어보셨죠?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갈라디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자꾸 예수를 잘 믿다가 교회를 안 나온대. 또 기도하는 자리에 안 나온대. 우리 식으로 말하면 수요 예배도 안 나오고 심야 예배도 안 나오고 전도도 안 나오고 자꾸 안 나와.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믿음 생활하다가 자꾸 세상으로 나가느냐. 믿음 생활은 그런 게 아니다 라고 해서, 이런 말은 예쁜 말은 아닌데, 교리, 그러니까
교리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예수 믿는 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게 교리인데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갈라디아서. 한번 크게 시작. 갈라디아서. 대답을 크게 하셔도 상품은 없어요. 그냥 두 번째는 또 뭐가 있죠? 로마서. 자,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운 다음에 이제 교회를 떠나서 전도 여행을 다니는데 믿음에 성장해야 되잖아요. 오늘 아침에 디모데후서 1장 4절처럼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이 성장하는 교회인데 이 갈라디아 교회는 믿음이 자꾸 쇠퇴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 신앙생활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갈라디아서에서 기록을 했고,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기 전에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고 교회가 세워지려고 이미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 부활을 목격한 자들이 로마에까지 가서 전도해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질 무렵에 로마에 가기 전에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미리 가르쳐 주겠다라고 로마서를 먼저 보내거든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로마서는 예수 믿는 신앙생활, 예수 믿는 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몇 개 기록했다고요? 13개. 근데 이 13개 중에서 예수 믿는 법에 대해서 즉 교리서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갈라디아서, 로마서. 자, 갈라디아서는 6장입니다. 로마서는 16장. 근데 놀랍게도 1장에서 4장까지는 이 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1장에서 12장까지도 예수 믿는 게 이런 거나 설명을 해주고 5절부터 6절, 13절부터 16절까지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예수를 믿어라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12장에 보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오늘 22가지는 더 되는데 비슷한 걸 제가 요약을 해서 22개를 말씀을 드릴 겁니다. 몇 개? 네. 자, 여기까지 되셨죠? 이제 저를 좀 보세요. 자, 근데 22가지를 세부적으로 나누기 전에 가장 큰 틀이 있어요. 틀. 뭐가 있다고요? 틀. 1절입니다. 1절.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가장 중요하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요거를 놓치면 안 되고 요것만 아시면 돼요. 자, 여러분 나눠드렸던 그거에 보시면 뭐라고 했냐면 아까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믿음이 보인다 안 보인다? 보인다. 네? 보여요. 안 보인다 그런 사람 오늘 오전에 저기 밥만 많이 드시고 그런 거야. 믿음이 보인다 안 보인다? 보여요. 뭐로 보여요? 행동으로. 그렇지. 행동, 몸을 통해서 믿음이 있는 게 보여. 백부장한테 너 믿음 있다. 그 다음에 중풍병 걸린 사람을 지붕 뚫고 내려온 친구들에게 믿음이 있다. 그러니까 몸을 통해서 믿음이 증명되는데 이 몸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 몸이 제사를 드리는 제물이 되는 거예요. 아멘. 뭐가 된다고요? 제물 맞나요? 제가 이 국어 약해가지고 이 제물이 아니죠? 네, 저에다가 이 제물.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뭐예요? 제물. 그러니까 제물은 양, 염소, 소처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물인데 다른 제물은 죽지만 우리는 지금 죽지 않았잖아요. 살아있는. 아직 죽지는 않았지만 죽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는 뭐예요? 제물.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쳐진,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물은 제사를 위해서 바쳐지는 거니까 받는 대상이 하나님이고 바쳐지는 게 누구예요? 우리. 근데 우리의 뭐예요? 몸. 그러니까 몸이 중요해요? 몸이 안 중요해요? 왜 몸이 중요한지 볼게요. 우리 교회에서 신경수 권사님 연세가 제일 많으신데 권사님이 이제 어느 날 천국에 이제 돌아가셨어요. 이지성 교사님. 네, 죄송해요. 그럼 이진성 권사님이 이제 언젠가 하늘나라에 가셨어요. 그러면 이제 나 화장할 건데 이런 얘기 하지 말고 화장도 여기 포함돼요. 이렇게 묘를 쓸 거예요. 묘를. 그럼 여기에 시신이 여기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육체는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제가 막 찬양하고 막 그랬어요. 못 보셨죠? 사모님 보셨죠? 제가 막 찬양하고 그랬어요. 자, 여하튼 그러면 권사님 육체는 여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육체가 뭐로 변한다고 그랬죠? 훅. 그러면 영혼은 어디가 있어요? 하늘나라. 하늘나라. 낙원, 하늘나라. 근데 그러면 좋은데 만약에 예수를 잘 안 믿었어. 나는 천국 갈 것 같이 믿었는데 하나님이 천국 문 앞에 딱 들어갔더니 베드로가 안 되겠는데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근데 이제 이진호 권사님이 천국에 가셨어. 그러다가 예수님이 이제 어느 날 재림을 하실 거잖아요. 재림하시면 예수님, 그러니까 이진성 권사님의 영혼하고 육체가 어떻게 될까요? 육체가 다시 살아나. 그래서 영혼하고 육체가 다시 결합을 해요. 그래서 이거를 부활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40일 계실 때 막 벽도 뚫고 가고 막 나타나고 하신 것처럼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는 천사를 방불케 하는 몸이 되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이 육체는 초대교회 영지주의 이단들이 말한 것처럼 육체는 쓸모가 없어요? 쓸모가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다시 살아나서 이 영혼하고 결합하기 때문에 이 육체가 중요해요. 아멘. 아멘. 그래서 왜 영혼은 영혼을 담는 그릇이 몸이니까 이 몸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22가지를 하는데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 뭐냐면 영적인 예배라고 그랬는데 이 원어에는 영적인 예배라고도 해석할 수 있고 다르게는 드릴 영적인 예배라고 하는 뜻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가 드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물이 돼서 뭘 드려라? 몸을 드려라. 그러니까 몸을 드려서 제사를 드리는데 어떤 제사냐? 예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22가지로 여기 말씀한 22가지를 하는 게 몸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여기까지 되셨나요? 아멘. 아멘. 저 뒤에 난로 좀 꺼주실래요? 난로 때문에 대답을 안 하신다. 잠이 와셔서. 자, 그러면 여러분 가지고 계신 거하고 제 거하고 조금 좀 다른데 한번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몸을 하나님 앞에 뭐로 드리라고 그랬어요? 제물로 드려라. 그러니까 우리 몸은 누구 거다?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이다. 근데 제물이 되는 사람들은 2절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래요. 제물 된 사람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제물인데 뭘 본받지 말래요? 이 세상을 본받지 말래요. 그리고 본받지 말고 어떻게 되냐? 이 제물은 새롭게 되래요. 근데 여러분 이 새롭게는요, 오늘 보니까 여기 교회에 우리 김일석 집사님 차도 세차하셔야 되더라고요. 제 차도 그렇고 막 싹 눈 맞아가지고. 근데 그거를 물로 깨끗이 씻는 그 새롭게를 클린 깨끗하게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이 새롭게라고 하는 것은 원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을 때 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 없었어요. 선악과를 따먹고 죄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죄를 짓는 자마다 누구에게 속해요? 마귀에게. 마귀에게 속할 때 아담에게 줬던 이 세상 모든 거 다 마귀가 가져가 버렸잖아요. 근데 이제 산 제물이 돼서 너희 몸이 새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죄를 끊어버리고, 죄를 끊어버리는 거 뭐 해야 돼요? 회개. 회개하고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아서 새롭게 되는 게, 깨끗하게 되는 게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해서 예수의 피로 새롭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여러분, 교회에 나온다고 깨끗해진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서 우리 몸이 하나님 앞에 제물이 돼 이제 죄를 청산해가지고 새롭게 돼야 된다라고요. 이 죄의 문제를 청산하지 않으면 22가지를 할 수 있는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왜 신앙생활을 잘 못하느냐? 예수의 피로 새롭게 되지 않아서. 여러분, 오늘 예수의 피로 새롭게 되셔서 이제 22가지를 지키는 게 산 제사고 거룩한 신앙생활인 거예요. 아멘. 자, 김민자 권사님, 제가 김민자 권사님 어렸을 때부터 보니까 너무 착했어요. 천사야, 천사. 그러면 김민자 권사님 22개 중에서 몇 개 정도 지키실 것 같아요? 이거 보지 말고 일단 대충. 없다? 아니, 권사님처럼 착하신 분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없다. 자, 김유성 권사님, 나는 몇 개 정도 신앙 22개를 지키는 게 산 제사를 사는 건데 몇 개 정도? 훌쩍한다고 이상하면 패가실 수 없어요. 2가지 정도. 자, 기회야. 네가 여기서 제일 어린데 너는 몇 가지 정도 착하니까? 없어. 큰일이네. 자, 우리 세연이 착하잖아요. 세연아, 너 세연이 너는 몇 가지? 자, 이제 한번 나눠드린 거 볼게요. 9절에 보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즉 형제를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는데 진짜 사랑하는 제사를 드리냐 이거예요. 저 이거 못해요. 이거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 천지예요. 그리고 누가 조금만 저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면 미워하고 사랑해요.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어요? 대답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그쵸? 이런 탄식이 나와야 돼요. 우리 김유성 권사님처럼 저도 그래요. 이 소리가 나와야 돼요. 대답 안 하고 막 저를 째려보시는 분들은 안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 오래 다닌다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교본을 딱 놓고 보니까 사랑 안 해. 여러분, 오늘 사랑 안 한 거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제 얘기예요, 제 얘기. 두 번째는 뭐죠? 9절에 보면 악을 미워하라.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악을 미워해요? 악이라도 나에게 유익이 되면 그냥 거기에 그냥 끼어들어요. 그렇죠? 제가 우리 교인들 중에서 저기 무단횡단하는 걸 내가 봤어요. 여자분인데. 근데 저도 무단횡단 엄청 많이 해요. 그게 악이잖아요. 물론 예를 들면 그게 악인데 빨리 가는 것 때문에 제가 악을 미워해야 되는데 악을 사랑한다.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요? 못해요? 못하는 거죠.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악을 미워하고 어디에 속하라고 그랬냐면 선에 속하라고 그랬어요. 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선의 기준입니까? 선한 것의 기준입니까? 내게 유익한 것의 기준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지금 잘하고 있는 거예요? 엉망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 잘하냐고 그러면 나 교회 50년 다녔는데요. 나 목사인데요. 다른 얘기를 한다니까. 하나님은 너 사랑하냐? 아니요. 너 악에 속해있냐? 악을 미워하냐? 악 사랑하는데요. 선에 속해있냐? 내가 완전히 악의 대표인데요. 그러면서도 교회 50년 다녔다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그러는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 하라?
회칠한 무덤은 무덤. 자, 분위기는 이렇게 너무 그냥 우리 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분위기 처지지 마시고요. 10절에 보면 서로 우애하고 세상 사람들은요 보니까 화장실을 못 가더라고. 왜 화장실을 못 가냐니까 화장실 가면 그 틈을 이용해가지고 흉을 보니까. 우리 교인들도 그렇게 화장실을 잘 안 가시더라고요. 왜냐면 가면 누가 뭐라 그럴까 봐. 자, 여러분 우애, 형제 간의 우애, 가족 간의 우애, 교인 간의 우애 하지 못한다. 특별히 교회에서 싸움하고 교육자 간의 싸움하고 큰 교회는요 좋은 것도 있지만 좀 아픈 모습도 있어요. 막 부목사님들이 너무 많으면 막 서로 막 그런 것도 있고.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우애해요 안 해요? 안 하죠? 노력만 하죠. 우리 신앙생활 잘 못하는 거예요. 자, 5번째로 뭐라고 그랬냐면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 좀 써드렸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5번째 존경. 예, 제 거하고 조금 달라서 그러네요. 그러면 물론 나눠드렸지만 제가 설교 준비한 대로 좀 제가 22개로 한번 좀 가보겠습니다. 존경하지 않아요. 네. 나이 많은 사람, 또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 그런 거 전혀 인정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잘났어. 특별히 목사님들 만나면 다 잘난 사람들끼리 만났기 때문에 가관입니다. 가관. 네. 여러분 교회 예수 오래 믿는 사람들끼리 만나면 가관이에요. 다 잘났대. 근데 신앙생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 그렇게 사는 게 하나도 없는데 오래 다녔다는 이유로 자기들이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내 안에 탄식이 나와야 돼. 탄식이. 그 다음에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우리 부지런합니까? 안 합니까? 부지런해요. 네, 이해식 권사님 새벽 6시에 일어나서 부지런하시죠. 근데 부지런한데 여기 뭘 품냐면 열심을 품으래. 열심. 아유 좋으시겠어요. 우리 이해식 권사님 한개 감사하죠. 부지런하고 열심을 품고. 근데 이게 하나님 일에, 세상 일도 포함하지만 하나님의 일에 여러분 부지런하고 열심을 품냐고요. 교회 늦게 나오시는 분들은 부지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열심 품지 않는 거예요. 오늘 김택민 전사님 내외가 오셨는데 제가 김택민 전사님을 만난 게 서울의 남산 밑에 있는 은성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제가 교육전도사로 7년을 있었습니다. 7년을 있었는데 저는 인천에서 살았고요. 그 다음에 장가를 와서 그 교회는 서울에 있었어요. 서울 남산에 있었어요. 근데 저는 예배 시간에 늦을까봐 7년을 신경수 권사님 집에서 제가 7년을 잤어요. 그때 신혼 때인데도 7년을 잤다니까요. 아, 이현주 목사가 옛날 자기 자랑하려고 하는구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묵묵히 하나님의 일에 열심인 자를 보세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 농담 아니에요. 진짜 제 친구들 중에 저랑 같이 옛날에 당구 치고 그럴 때들 남대문에서 지게진에 봤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딱 그 수준인데 하나님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 그냥 인정받은 게 요만큼이라도 혹시 있다고 하면 하나님 일에 열심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제가 옛날에 했던 거 반도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제가 그만큼 목회를 못하는 거지. 제가 있었던 교회 목사님들은 목회를 잘하셨으니까 열심히 하는 사람을 품었으니까. 여러분 열심 없는 거, 부지런하지 않는 것을 회개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6가지 말씀드렸는데 또 7번째로 열심을 품는데 주를 섬기래요. 근데 이 주를 섬기라고 그러니까 슈퍼에서 파는 이 작은 주 말고 우리 주님을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남편 섬기고 자식 섬기고 나 섬기고 미래 섬기고 건강 섬기고 주님 말고 다른 거에 다 섬기잖아요. 근데
자식도 남편도 그 누구도 내 마음을 위로할 사람 없어요. 진짜 내 깊은 속에서 나오는 고민과 눈물을 닦아줄 사람은 주님밖에 없어요. 아멘. 정말 주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네. 2019년도 환란이 오고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정신 똑똑히 차리시고 주를 위해서 열심을 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소망을 갖고 즐거워하라. 주를 두 줄, 일곱 번째가 게으르지 말고, 그 다음에 여덟 번째가 주를 섬기고, 아홉 번째가 소망을 가지고 즐거워하라.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어떨 때 제일 기쁘세요? 찬이는 어떨 때 좀 기뻐? 주말에 올 때, 쉴 수 있으니까. 백권사님은 어떨 때 기쁘세요? 네, 생각나면 3338-5300으로 전화주세요. 자, 김유성 권사님, 어떨 때 기쁘세요? 토요일 날이 기뻐요. 토요일 날이. 이진성 권사님, 어떨 때 기쁘세요? 아드님 미국에서 왔을 때? 왕사모님, 어떨 때 기쁘세요? 주일 날 올 때. 오, 할렐루야. 와, 우리 사모님이 달라졌어요. 네. 작은 사모님, 어? 작은 사모님, 어떨 때 기뻐요? 뭐라고 교회 올 때? 주일 날 올 때. 주일 날 올 때? 관심 있어. 자, 조이삭 집사님, 어떨 때 기뻐요? 인정받을 때. 그렇지. 근데 12절의 말씀은요, 소망을 갖고 즐거워하라는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지금 기뻐할 수 없어요. 안 될 것 같아요. 꽝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있는 것을 없게 하시고, 높은 자를, 낮은 자를 들어서 높은 자를 부끄럽게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믿어지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2019년도에 제가 여러분 앞에 또 여러분 앞에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을 수 있는 것은 그분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은 엉망이어도 그래 여러분 소망을 가져야 돼요. 소망은 안 가져야 돼요. 네. 김태균 전사님 이제 한 주 기도원 저랑 같이 가신 다음에 또 이제 그 임지로 가실 텐데 소망을 가지세요. 네. 하나님만이 나의 능력. 장로들한테 목사한테 줄 쓸 필요 없어요. 그 사람들은요 앞뒤가 달라요. 근데 주님은 앞뒤가 똑같으세요. 그러니까 내 상황이 힘들지라도 그분에게 소망을 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멘 하지만 우리가 그러냐고 사실 통장에 돈이 빠져나가서 뭐 10,000원 남으면 뭐 이러고 병원에 갔는데 뭐 이상한 징조가 보이니까 한번 조직 검사 하자 그러면 완전히 신앙 막 그냥 막 그렇죠. 왜? 감정 위에 우리가 믿음을 줍니까?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소망 중에 하나님의 소망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너 왜 웃니? 주님이 나의 소망 되시니까. 여러분 왜 웃으세요? 네. 말을 뒤집어 보면 여러분 왜 인상 쓰세요? 소망이 없어. 주님이 내 소망이 아니야. 여러분 주님이 나의 소망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은혜와 평강교회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소망은 주님밖에 없어요. 아멘. 그 다음에 10번째로 12절에 참으세요? 안 참으세요? 말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생각하다 한마디 하세요. 생각하다 한마디 하세요. 그럼 대단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른 사람이 말을 하고 있으면 듣지 않고 내가 뭔 말 할까 미리 막 생각하잖아요. 생각하고. 참아요? 안 참아요? 참긴요. 한 2번 참는 신용하다가 옛날에 참았던 것까지 다 풀어버리고.
여러분 참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예수님의 참으심이 나의 구원이 됐고 부모님이 참아주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참는 것은 센 사람이 참아요? 작은 사람이 참아요? 센 사람이 참아요. 작은 사람은 절대 못 참습니다. 자식하고 부모님하고 언쟁이 붙어보십시오. 누가 참아요? 부모가 참는 거예요. 그것처럼 센 사람만이 참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참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마지막 열매의 9가지 중에 마지막 열매가 뭐예요? 네. 그러니까 다른 거 다 해도 절대 못하면 그 다음에 11번째가 뭐라고 했습니까? 기도 앞에 항상이 붙어요. 여러분 항상 기도하냐고요. 어떻게 항상 기도하냐고. 24시간 항상 기도하냐고. 항상 기도만 하라고 그러면 하지도 않으면서 막 승질내고 달라들잖아요. 근데 성경은 기도하래요. 왜?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하지 않는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 성도를 대접하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래요. 지난주에 제가 대단히 위대한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 은혜와 평강교회 다니시는 누구라고 절대 말 못하는데, 연세가 제일 많고, 이자로 시작하는 그 권사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권사님이 이렇게 돈을 빌려주면, 내 돈을 가지고 도망간 사람 있잖아요. 그럼 권사님 돈을 떼이잖아요. 근데 돈 뗀 권사님은 잘 돼도, 그 권사님의 돈을 빌려가가지고 도망간 사람들을 이렇게 살면서 보니까 안 되더래요. 그 권사님은 일평생 살아오신 도서관이잖아요. 머리에 그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남에게 얻어먹는 사람과 대접하는 사람의 결론이 다르고 이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입만 갖고 오는 사람이 복되는 게 아니라 자꾸 있는 거 퍼주는 사람이 복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도 그러고 싶은데 뭐가 있어야죠. 그러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는 없지만 하나님이 내 주머니를 공급하여 주셔서 대접할 수 있는 손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이게 뭐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 말고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사도들이 더 많이 받았지만 사도 바울이 예수님한테 직접 들은 말씀이 있어요. 이 말은 사도 바울만 직접 들은 게 근데 뭐냐면 성경에 나와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래요. 이거를 사도 바울이 다른 사도들은 예수님에게 못 들었는데 예수님에게 직접 들은 사도 바울이 유일하게 직접 들은 말씀이 뭐예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일평생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주고 다녔어요. 심지어 그의 생명까지 주셨던 것처럼. 그래서 교회에서는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이냐? 주는 사람이 복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 축복하고요. 저주하지 마세요.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랍니다. 특별히 자녀들 우리 박 목사님도 그런 설교하실 때 말씀하셨잖아요. 죽은 언어도 나쁜 언어도 말의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죽어라 하면 죽는 것처럼. 근데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해야지 저주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절대로 축복만 하고 저주를 쓰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 함께 즐거워하래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는 어떤 사람들이 뭐가 잘 되면 막 즐거워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나이가 드니까 사람이 나빠지고 악해져서 그런지 남 즐거워하는 게 사돈이 땅 사면 배 아프다고 하는 말을 이제 알 것 같아요. 제가 나이가 드니까. 정말 남 좋은 일 즐거워하는 게 쉬워요? 안 쉬워요?
진짜요? 그러면 아직 우리 그 대답하신 분은 마음이 순수한 겁니다. 근데 죄가 우리 마음에 들어오게 되면 처음에는 좋았다가 나중에는 별로 안 즐거워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 일이 아니래도 다른 사람들의 일이라도 잘된 것을 즐거워하시길 바랍니다. 네. 보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인이 뭐가 잘 됐다. 그러면 내가 짜장면이라도 얻어먹을 수 있지. 교인이 안 돼 보세요. 내가 짜장면 사줘야 되지. 그런 것처럼 그게 내게 아니래도 내가 아는 사람이 잘 된 거는 정말 내 일처럼 즐거워해야 되는데 그게 기도 안 하면 잘 안 돼요. 근데 기도하면 그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남이 즐거운 일을 당했는데 내가 기쁘다. 지금 내가 기도 생활을 하는 거야. 근데 남이 잘 되는 걸 보고 좋다 하다가 하루 지나서 자기 딸이나 아들 보고 시켜 너는 말에 공부도 안 하고 뭐 그래 시켜 이렇게 하면 기도 생활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 일에 즐거워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찬이가 좋은 신랑을 만났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와, 이삭이가 좋은 섹스를 만났다 그러면 우와, 막 그래요. 자, 할렐루야. 물론 자,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 함께 울라. 그럼 여쭤볼게요. 즐거워하는 사람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운 일을 당하는 사람과 함께 어려운 일을 당하는 사람과 함께 우는 게 어려울까요? 다시 한번요. 즐거운 일을 당한 사람에게 가가지고 함께 즐거워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에게 가서 어려운 게 함께 우는 게 어려울까요? 첫 번째. 둘 다 어렵습니다. 둘 다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즐거워하는 일에 가서 축하해주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가야 돼요. 근데 교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신앙 오래 다닌다고 하면서 꼭 자기 집에 애경사가 있으면 진짜 한 번밖에 얼굴 안 반 교인 이번 주에 온 새 십자까지 전부 청첩을 돌리고 그걸 다 돌려요. 그러다가 이제 다른 뭐 교인들 애경사가 있잖아요. 자기는 안 가. 그런 사람 정말 많이 봤어요. 그리고 목사님들 중에서도 교회에서 나오는 건 교회에서 나오고 목사님이 또 개인적으로는 해야 되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나오는 것으로 딱 자기가 하는 것처럼 하는 그런 것도 봤어요. 뭐 그게 옳다 그르다를 말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자기는 신앙생활 잘한다고 그러고 기도 많이 하니까 믿음 좋다고 그러는데 로마서 12장을 통해서 너희들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들을 다 해야 거룩한 제사, 너희 몸으로 거룩한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22가지의 제사는 무시하고 그냥 예배당에 앉아가지고 아까 처음에 로이 아직 한국말도 못 뛰는데 제가 막 북치고 찬양하고 막 그러니까 자기가 처음에는 이렇게 누르더라고. 그러다가 소리를 빼요.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몇 주 전부터 처음에는 입을 그렇게 하다가 하다가 오늘은 완전히 의뢰받았나. 즐거워하고 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인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내일이에요, 남일이에요? 기쁜 일을 당하면 내일이에요, 남일이에요? 내일이에요. 그 다음에요 16번째 16절에 보면 마음을 낮게 하고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사람을 딱 이렇게 눈빛으로부터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자기가 돈이 많다던가 공부를 많이 했다던가 머리가 좋은 사람, 특별히 어렸을 때부터 남하고 특출나게 아니면 좋은 학교를 나온 사람들 딱 사람을 만날 때 벌써 눈빛이 나를 이렇게 아래로 보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자기가 큰 사람인 줄 알고 자기를 높이 세우는데 여러분 서울역에 가시면 특별히 제가 영등포역에 우리 교회가 그쪽에 있어서 영등포역에 사역을 많이 갔는데 서울대학교 나온 노숙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큰 중소기업 하다가 노숙자 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지금 잘 나갈 때 사람을 조심해야 돼요. 뭐 할 때 조심해야 된다고요? 잘 나갈 때. 믿음이 올라가고 신앙이 올라갈 때.
그래서 절대로 내 마음을 높이 두지 마시고, 그 다음에 지혜 있는 채라고 하는 말씀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잠언서에 보면 지혜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하나님처럼 의인화시켜가지고 말하는데, 자, 잠언은 지혜의 근본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지혜는 하나님께 속한 거고 하나님께 주신 하나님의 지혜만이 참 지혜이기 때문에 인간의 지혜, 학문의 지혜, 그 학자들의 지혜는 그건 참 지혜가 아닙니다. 근데 지혜 있는 채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는데 있는 채 하는 거예요. 자, 박사는 뭐 하냐고요? 박사는 자기가 공부한 그것만 좀 잘 알아.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구약을 공부했는데 구약 박사는 뭐 합니까? 신약을 모르는데. 예를 들은 겁니다. 그런 것처럼 박사라고 모든 걸 다 아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 지혜 있는 채 하지 마세요. 특별히 제발 부탁인데 전에 좀 말씀드렸잖아요. 꼰대의 정의를 말씀드렸잖아요. 나쁜 말인데 꼰대의 정의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두 가지라고 그랬죠. 하나는 듣기 싫은 말을 하는 거. 또 물어보지 않았는데 내가 옛날에 이랬다고 너를 위해서 내가 해주는 거라고 하는 게 꼰대라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교회에서는 내가 거기에 전문가고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은 얘기를 해줄 때 잔소리 비슷한 얘기 이런 얘기는 좀 지양했으면 좋겠어요. 여튼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지혜 있는 채 하지 말고 지혜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거의 다 왔어요. 눈에다 힘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 악을 갚지 말고 선한 일을 하라. 악을 갚으래요, 안 갚으래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해야 돼요? 선한 일. 근데 여러분 악 갚아요, 안 갚아요? 안 갚으더라도 마음속으로라도 막 미워함으로 갚잖아요. 선을 해요? 선을 안 하죠. 안 되기를 바라고 막 나한테 잘못해준 사람. 그러니까 지금까지 17가지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요, 못해요? 교회 오래 다니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고 기도 잘하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라 22가지를 너희 몸으로 그렇게 사는 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안 걸리는 사람이 어딨냐고. 근데 우리가 이런 죄를 지금 봤으니까 이렇게 하지 못한 것을 봤으니까 탄식하고 회개해서 이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라고요. 아멘. 누가 뭐 교회에서 기도 얼마 하고 헌금 얼마 하고 뭐 우리는 몇 대째 예수 믿는다고 우리 신앙생활 잘한다고 그러면은 그 사람 딱 앉혀놓고 로마서 몇 장을 피라고요? 시장을 펴놓고 몇 가지를 딱 지명하면서 네가 22가지로 하나님 앞에 네 몸으로 제사를 드리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고 안 그러면 신앙생활 못하는 거다. 근데 신앙생활 못하면 천국 간대요? 못 간대요? 못 간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구장창 와서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은 어느 것 하나 말씀대로 사는 게 없으니까 이거 위기인 거죠, 위기. 자, 그 다음에 이제 18절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뭐 하라고 그랬어요? 화목하라. 근데 아예 말씀 자체 뉘앙스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는데 화목하도록 해라. 근데 여러분 살다 보면 진짜 이상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신경석 권사님 다니시는데도 이상한 사람 있어요? 있어요? 여자예요, 남자예요? 예, 있대요. 권사님도 있대요. 근데 화목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근데 저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주님의 명령이니까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1 하나가 좀 빠졌는데 약간. 자, 19번째 원수를 뭐라고요? 갚지 말래요. 주님께 맡기래요. 그러니까 주님께 맡긴다고 하는 것은 기도로 이르는 거예요. 기도로 이르는 거예요. 자, 20번째는요. 일단 순서가 제가 우리
이 두 가지를 빼니까 20가지가 맞네요. 제가 20번째가 뭐예요? 악에게 지지 말고 악에게 지지 말라. 자, 이제 저를 보시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참 답답한 게 뭐냐면 일주일 동안 설교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고 이제 설교 말씀을 딱 마치고 내려갈 때 화가 나고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하고 싶은 얘기를 제대로 못했어. 이런 얘기인데 아주 제대로 못하고 그냥 얼버무리고 나니까 설교 마치고 내려갈 때 너무너무 답답한데 제가 이렇게 자꾸 정리한 것은 여러분 은혜 받으시고 정리하시라는 것도 있지만 또 제가 또 내려가서 제 머리를 뜯을까봐 자, 오전과 오후를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설교 준비를 하고 하나님 앞에 여쭤봤냐면 도대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나지 못해서 하는 거고 그냥 천국 가기 위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는 고통인가? 그게 아니래요. 신앙생활에는 반드시 복이 있대요. 근데 우리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의 10가지 복을 가르쳐 주시는데 특별히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 잘하면 무슨 복을 받냐면 믿음의 복을 받아요. 근데 이제까지는 교회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가짜 믿음이었어. 내 감정에 기반을 둬가지고 내가 좋을 때 기도원에서 충만할 때 이럴 때는 내가 믿음이 좋은 줄 알았는데 내가 아프거나 무슨 시험이 오거나 환란이 오면 그 믿음이 싹 없지는 감정 위의 믿음이 아니라 이제 말씀 위의 믿음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교회 생활을 잘 해야 된다. 그리고 교회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믿음이 뭐를 통해서 드러난다? 몸을 통해서. 몸을 통해서 드러나는데 이 사람들은 20가지 행동을 하는 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포함해서 20가지를 해야 되는데 이 20가지가 신앙생활이다. 자, 신앙생활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나눠드린 것처럼 3부터 읽으시면 돼요. 시작! 사랑하라. 네. 사랑해야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악을 미워하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시작! 선에 속하라. 그 다음에요 서로 우애하라. 이제 교회에서 싸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교회 싸우시려면 그 하루는 절에 가서 확 거기서 싸우시고 그 다음 날은 교회 가서 싸우지 마세요. 절대로 교회에서는 싸우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존경하라. 에베소에서 보면 자녀들은 부모는 자녀들을 서로 존경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부지런하고 열심을 품어라. 게으르지 말라. 누구를 섬겨라? 주를 섬겨라. 그리고 여러분 지금 우리 상황은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누구를 바라보고 소망 대신 주님을 바라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즐거워하라. 그 다음에 환난 중에 참으라. 항상 기도에 힘쓰라. 성도 접대와 필요한 것을 어떻게 하라? 축복이 아니라 축복이네요.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 다음에 함께 즐거워하라. 함께 그 다음에요 마음을 낮게 하고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그 다음에 악을 갚지 말고 선한 일을 하라. 그 다음에 화목하라. 이 화목의 다른 뜻이 뭐냐면 소금입니다. 소금. 그러니까 소금이 있으면 맛을 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화목이라고 하는 것이 한 사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 여러 사람이 협력해야 화목이 되는 겁니다. 화목은 절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원수를 갚아라, 갚지 말라. 주님께 기도로 맡겨라. 그리고 마지막에 악에게 어떻게 말해요? 지지 말라. 근데 여러분 항상 기도하는 이유는 뭐냐면 악에게 안 지려고. 악은 마귀니까. 마귀는 죄 짓게 하니까. 죄 지면 거룩한 산 제사를 못 드리니까. 여러분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항상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몸으로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제사인 것이죠.
자, 여튼 다음 주에도 신앙 10계명을 가지고 쭉 말씀을 전할 텐데, 믿음의 복을 받으려면 뭔 생활을 잘해야 된다? 신앙생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9분만 기도를 할 거예요. 근데 제가 이번에 안수할 겁니다. 오늘 안수할 때 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특별히 김택민 전도사님하고 사모님이 이제 사임하셔서 또 새로운 임지에 가시는데, 성령 충만 올라온 교회 부흥이 있을 수 있는 가정 되게 해달라고 중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후에 김민자 권사님 댁에 제가 신방을 가는데, 오늘 혹시 가고 싶으신 분은 한 2분 정도 같이 갔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소리 딱 펴시고요. 2손 딱 올리시고, 20가지의 신앙생활 중에 우리가 제대로 하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하지 못한 거 용서해 주세요. 이제 신앙생활 잘하게 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믿음생활 잘해서 믿음의 복을 받게 하시고, 10분만, 8분만 기도합니다. 주여!